예. 아찌마니까야 백경 상가라와 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삼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말미에 42번 이제 부처님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상가라 바라문 학도가 묻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42 이렇게 말씀하시자 상가라와 바라문 학도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참으로 곧다마 전자님의 노력은 단호하셨습니다. 참으로 곧다마 전자님의 노력은 아라한 정등각자에게 어울리는 대장부다운 것이었습니다. 곧다마 전자시여, 그런데 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다른 경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드라와자요, 신들이라는 것을 나는 원인에 따라라고 번역하셨는데 주에 보면 조건에 따라 되어 있거든요. 조건에 따라가 더 어울리는 번역 같습니다. 저는 조건에 따라 안다.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예. 여건에 따라 안다는 이야기는 신을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어가면은 곧다마 전주시여, 제가 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어떻게 곧다마 전자께서는 아들아 맞아요, 신들이라는 것을 나는 원인에 따라, 즉 조건에 따라 안다고 대답하십니까? 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곧다마 전자시여, 그렇다면 전자의 대답은 공허한 것이고 거짓이 아닙니까? 아들아 맞아요. 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신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신들이라는 것을 나는 조건에 따라 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즉 신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들이 있다라는 확정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신들이 있다,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왜 곧다마 전자께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저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는데 뭐 지금 번역이 엉클어져 가지고 저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드라자요, 신들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다 신을 믿고 신이 있다라고 통용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우리를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신들의 믿음, 즉 신들이 있다라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때문이다. 가입상 이렇게 말씀하시자 상가라와 바라문학도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불교는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했을 때 유신론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닙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보다는 신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불교의 적당한 대답 같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이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전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전자께 기이하고 법과 비구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다마 전자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라고 해서 상가라와 경이 맞춰지고, 이제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마지막 50개 경들이 묶음돼 있죠. 그죠? 예. 이제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경이 50개가 남은 겁니다. 50개만 읽으면 이제 마치마니까야는 다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제 계획상으로는 이 마치마니까야만 다 읽으면은 굳이 이제 더 경을 읽어야 될까 했을 때 추가되는 경은 몇 가지 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 불교대학 할 때 대반열반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법망경, 사문가경 같은 경, 디가니까야의 1번, 2번 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읽어줘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뭐 우리 여기서도 나왔지만 우다나, 즉 자설경 하는 그 경에 몇 경은 읽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래도 뭐 한 3, 4년 안에 모든 우리 빨리 경장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들하고 경전 이야기는 이제 대충 안 맞춰지겠나. 우리 목요일날 중론하잖아요. 중론하면서 이번에 뭐 선어로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경은 다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0개 경이 남아 있었을 때, 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네 라고 해서 감사드리고, 그 뭐냐면 50개 경 중에서 585쪽 가면은 대화다라는 지명, 즉 왕의 호수가 있는 지역, 사카족에서는 그 대화다에서 말씀하신 경 해서 니간타, 즉 니간타라는 게 자이나 교도들에 대한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 비판이 대화다경,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색경이 이 다음에 이어지는데, 다섯과 색경이 이어지는데, 다섯과 색경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래도 디가디카야의 일본경인 법망경은 읽어봐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법망경의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62사견, 62가지 사견에 대한 비판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그 법망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섯과 색경이 612쪽입니다. 자꾸만 뒤적거리길래 내가 말씀드렸고, 뭐 끝까지 배울 필요는 없으신데, 어쨌든 그 법망경의 축소판, 여러 사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론으로 머리가 그냥 지끈지끈 앞으로 할 건데, 못지않게 머리가 지끈지끈할 경이 앞으로 두 개가 있는데, 대화다경은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즉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되고, 그 다음에 다섯 색경 가면은 불교 경전이 이게 불교 경전인가 할 정도로 아주 인도 당시에 여러 가지 사변에 대한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동양 사람으로서는 잘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물론 유교, 도교가 있어서 그거하고 비판했다지만 대승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깨진 비판을 못했어요. 불교의 비판의 맛도 좀 덜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론 초기경이 들어왔습니다. 후한 시대에 안세고라는 역경가가 번역을 초기 경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국은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번역본은 있었어. 한문으로 된 안세고가 번역한 아함경이 번역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유행이 안 돼요. 왜냐니까 아니 내용도 힘든데 그 안에 번역한 한자 이런 것들이 내용도 있는데 한문도 아직 어색하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할 정도야. 우리가 이제 이 초기경이 처음 번역돼 나왔을 때 전대성 박사가 쌍류다니까야를 번역해서 냈는데, 아주 대성경전 한역경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계속 반복된 구조라고.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 느낌 그대로 이제 안세고의 번역이 중국에 전해졌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곧 그냥 아함경의 유행은 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격이불교 시대가 와가지고 중국 나름대로 중화사상의 입장에서 막 경전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그런 격이불교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구마라지바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론 이야기하면서 위진남북 주제세 구마라지바가 들어왔을 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게 불교구나 라고 하면서 대승불교의 논리 내지는 그러한 중국 사변에 대론을 했을 때 미끄덕거리는 공사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막 비판을 해요.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따라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라서 이런 초기 불교의 언어하고 좀 우리 사변하고 잘 안 맞죠. 안 맞아서 굉장히 읽어보는데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니까야를 계속 읽기 때문에 오늘 대화다경 읽으면은 그렇지 하면서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대화다경입니다. 인자면 이제 5-6경 가서 그때 가서 머리 아프고, 오늘은 그냥 대화다경 읽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삭가의 대화다라는 삭가족의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2.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것은 모두 이전에 지은 업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요?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에 이렇게 산다. 라는 게, 우리도 이런 기본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왜 반박하기 힘들어요? 과거 업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라는 거에 대해서 과거는 분명히 있었어. 근데 그것이 나의 과거라고, 과거라는 시간은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거라는 시간을 거의 그거는 가정이 아니지. 과거는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의 과거라고 했을 때 어제 1년 전, 10년 전은 과거지. 근데 전생은요?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있는데 내 전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전생도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묘한 신험을 가집니다. 신험. 신험이라 했을 때 신앙하면 목적이지. 근데 과거 지금 우리가 전생이라는 건 목적은 아니잖아요. 대상은 아니잖아. 신험이라 했을 때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신험을 가지고, 그 신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업장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럴 때 내 삶이 지금 좋게 살면은 과거에 대해 생각해요. 지금 좋게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과거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게 살아요. 골치 아프게 살아요. 대체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살거든요. 어렵게 삽니다. 내가 만족한 것을 다 만족할 수 없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신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도 사람들이 대다수도 그렇겠죠. 인도 사람들. 왕이라고 해서 전생을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겠어요? 왕 정도 되면 전생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왕족 되면요. 아니, 내 전생은 어떻게 했길래 지금 격까지 왕족으로 살고 저놈이 왕이냐 했을 때, 왕족만 돼도, 귀족만 돼도 전생 생각 안 나겠어요? 현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이 업장되어서 현재 나는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골치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오래된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들은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한다. 고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고생을 감수함으로써 내가 지은 과거의 업장을 상쇄시켜보자는, 상쇄가 돼요, 안 돼요? 이게 상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몰라요. 근데 막연한 기대지. 그렇게 상쇄하면은. 저도 불교 108배 처음 해봤을 때
그때 상쇄되는 기분이 있더라니까요. 108배를 하니까 내가 며칠 전에 잘못한 거는 약간 상쇄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 내 잘못을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어줬어? 나한테 내 속으로 한 거야. 내 속으로 한 거지. 108번 절할 동안 계속 했겠어. 한 5번 하면서 그냥 넘어갔겠어. 다리 아파서. 그래도 상쇄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니까. 그게 이제 상쇄 효과죠. 그래서 108배 하는 것보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계산서를 따져보니까 상쇄할 게 많네? 그래서 108배로 돼요. 1080배로 넘어가요. 1080배로 넘어가요. 아니, 내가 1080배를 처음 해본 적이 고3들 입시하는데 이제 내 선배들이야. 우리 보고 1080배를 해래. 아니, 내가 빌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 이게 말이 되나? 그죠? 아니, 내가 뭔가를 행했으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무슨 1080배를 했는데 그들이 시험이, 그래도 선배들 잘 되게 해야 된다고 1080배를 해라는 거야. 난 1080배는 내도록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내가 저러는데 그들이 왜 이 가부를 가져야 되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막 300배, 400배 지나가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다음부터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면서 갔는데, 막 2시간 지나니까, 어느덧 끝나 있더란 말이지. 그때 2시간 반쯤 걸린 것 같아. 하는데, 2시간 반 걸리는데 1080 꼭 다 채웠을 거야. 앞에 죽비치면서 절하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1080번을 했는데, 뒤에 따라하는 사람은 막 바지 끈 올린다고 한 번 빼고 뭐 해서 실은 다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 아파서 어떻게 한번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남들 일어설 때 안 아픈 척 하면서 안 일어나고 해서 천번 했겠나 싶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1080배를 하죠. 이제 종교성이 더 생긴 거지. 내가 자발적으로 1080배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합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1080번을 세요. 1080번을 세는데 어떻게 세요? 108번까지는 누구나 셉니다. 109, 110 넘어 헷갈립니다. 108번까지는 셉니다. 그럼 108번까지 세면 어떻게? 이제 염주 하나를 돌리든지 하는데, 염주 뭐 돌리부터 귀찮잖아. 누구는 카운터기 사가지고 들을 사는데, 무슨 이게 무슨 운동 경기도 아니고 무슨 카운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은 내 물체란 10가지를 딱 선택해놔. 하면 이 물체가 108배 끝났잖아요. 다음 물체 하면은 10가지 물체가 지나가면은 이제 1080배가 됐겠죠. 그래서 셉니다. 세면서 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1080배 했겠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오차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우리 심여장고 대단하니 108도 할 때 108도 하나하나 누가 확인 안 보는데 딱 떨어지거든. 뭐 오차 해가지고 한두 개 차이가 안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셉니다. 시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셉니다. 어떻게 세느냐니까 뭐냐면은 물건을 10가지 정해놓고 뺑 한 번 돌려가지고 10번 돌리면은 100번이잖아. 나머지 8번은 내가 속으로 세도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자꾸만 불교일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세면서 하죠. 1080배를 하고 나면은 그 묘한 성취감 있죠. 성취감. 뭐 잘못된 건 뭐 모르겠어요. 뭐 상쇄시킬 건 모르겠는데 하고 나니까 상쇄보다는 오히려 뭘 했다라는 그 성취감, 그다음 끝났다라는 안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절을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그게 어떤 불교적 행위에서 마치 불교를 좀 하는 양 어수됐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잘못된 업은 안 될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업이 다한다. 업이 다함으로 괴로움이 다한다. 괴로움이라는 건 느낌이기 때문에 다한다. 괴로움이 다함으로 느낌도 다한다. 느낌이 다함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니간타들은 추측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박을 못 한다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합리적이에요? 솔깃해요?
예, 합리적이라는 건 내가 안 따져봤지. 솔깃하다는 얘기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마음속에 탁 와닿는다니까.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불교를 이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 현행에도 많죠. 지금도 먼저 불교 공부하자면 아 이거 난 됐고 내 업장이나 그냥 소멸을 할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전생이 뭔데 그렇게 전생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절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경전에서 본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번 비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설하는 니간타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대들은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것은 모두 이전에 지은 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업들은 고행으로 끝을 내고 새로운 업들은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한다.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업이 다한다. 업이 다함으로 괴로움이 다한다. 괴로움이 다음으로 느낌도 다한다. 느낌이 다음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일단 물어봐야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구들이요. 만일 그 니간타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4. 그런데 도반들이요. 그대들은 그대들이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압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네가 존재했냐는 거야. 네가 존재했으면 그런 업을 지었겠지. 네가 우려하는 업을 지을 수도 있겠지. 왜? 현재도 그런 업을 행하고 있으면 과거에도 유추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합리적이니까. 근데 네가 그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네가 과거에 존재했다는 것을 네가 알고 내지는 이런 주장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시여. 이 이야기는 할 말 없죠. 다음 생에 우리 또 만나자. 다음 생에 네가 있어야 만나지. 다음 생에 만난대요, 안 만난대요? 몰라요?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나려면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개체로 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연이 돼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만났는데 말도 되도 않은 소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도반들이요. 그러면 그대들이 전생에 악업을 저질렀다거나 혹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압니까? 지가 존재하지도 모르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무시일에 지은 업장이래. 이게 지금 중국이 불교를 잘못 받은 대승불교를 잘못 받은 내용이요. 예? 막연하게 그거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무시일의 모든 존재는 제 업을 이게 무슨 기독교 원죄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 연역적 전제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자비도랑 참법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 왜 좋지 않아? 기도하는 것으로 보면은 좋다라고 자기 체면에 걸리겠지.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그냥 좋은 거예요. 기도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겁니다. 예. 좋은 것과 그런 것을 여러분 모든 중독은 좋은 걸까 문제가 있는 걸까? 알코올 중독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일 중독 워커홀릭 좋아요 안 좋아요? 워커홀릭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워커홀릭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저 2000년 초반에 우리 주 5일째 한다는 게 난리가 났어. 어? 우리 근로자들이 말이야. 토요일 지금 오후도 그냥 시간을 내가지고 일을 해야 될 판에 주 5일째가 맞는 말이냐 해가지고 마치 그냥 주 5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했거든. 나라가 망해요. 지금 더 실라고 그냥 빼꼼빼꼼 쳐다봐. 그럽니다. 왜 나니까
예, 워커홀릭 좋은 거 아닙니다. 워커홀릭은요,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은 단순화시키고, 기계화시킵니다. 그냥 반복된 일을 계속. 과거에 어느 정도 시절에 그것들이 필요한 시절이 있겠지. 돌파를 해야 됐으니까. 시절이 있지만은, 그 워커홀릭에 있으면 창조성이 있어요. 창조성이 결여돼요. 창조성이 결여됩니다. 우리가 워커홀릭 때문에 실은 엊그제 뭐 빌 게이츠 와가지고, 빌 게이츠 미국 와치고는 키가 안 크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소소하던데, 또빌 게이츠 와가지고 했지만, 걔들 창고에서, 걔들 왜 맨날 창고에서 뭐 창업하고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냥 멀쩡한 사무실 놔두고 창고에서 일할까? 모든 미국인들의 로망은 차고입니다. 자동차 창고, 차고. 차고에서 지가 스스로 자동차를 조립했다 뜯었다 하면서 정비하고 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고 그걸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일. 이런 일이 창고에서 다 벌어지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창고에서 만든 게 뭐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 윈도우 아니요. 오늘 지금 나한테 지금 문제거리를 가르쳐요. 창문. 나도 도스 언어 배우다가 컴퓨터한테 윈도우가 나왔대. 그럼 윈도우가 왜 창문이 나왔지?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윈도우 3.0부터 썼잖아요. 도스 쓰다가 프로그램 언어 집어넣어야 되잖아. 도스 쓰다가 윈도우 3.0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만 클릭하면 되잖아. 마우스로. 대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윈도우 95 나오니까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 인터넷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망이 생기고, 옛날에 우리가 국제 전화하면은 DDD도 안 했다. DDD 부산에서 서울로 전화하려면요, 동전이 톡톡 떨어지는데 아깝죠. 국제 전화하면요, 동전 계속 떨어지고 줄줄줄줄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 국제 전화하면 화상 통화하잖아. 돈 내고 해요, 공짜로 해요. 공짜로 인터넷 비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내고 있는데, 넷망을 사용하니까 내고 있는데,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소위 전기차 모는 사람들은 차가 이제 기계요, 전자제품이요.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우리 지금 컴퓨터처럼 업데이트하는 게 전기차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 모든 지금 예? 컴퓨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즉 IC 내지는 우리 인공지능 앞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될 때 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창조적 내용이거든. 근데 워커홀릭은 창조적 내용을 가져와요. 그냥 그 일에 매몰돼. 그 일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커홀릭 좋은 거 아닙니다. 일 중독도 좋은 게 아니고, 여유가 뭐고, 사람 여러분 아무 쓸모짜기 일만 하는 거 무슨 머슴도 아니고 말이야. 놀 줄도 알아야 되고 풍류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중독되고 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양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업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런 것들도 모른다. 모르면서도 나는 막연하게 악업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애매모호한, 이게 뭐 추정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한 생각이 어디 있냐고.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기도 중독에 빠지지 마시라. 사람이 지혜가 모자라죠. 기도에 빠져 있으면, 기도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이야기 하려고 막 빌 게이츠까지 갔다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떤 생각? 내가 맨날 했던 생각, 자동적 사고를 반복해래. 안 그러면 자꾸만 창조적 생각을 해야 돼. 창조적 생각. 그 근본 문제에 대해 자꾸만 질문을 던지라니까. 그 근본 문제가 뭐죠? 내가 막연히 업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가 과거의 전생이 뭐였는데?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시여. 맨 아랫줄. 도반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은 이러이러한 악업을 저질렀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시여. 도반이여. 도반들이여.
그러면 그대들은 이만큼 괴로움은 없어졌고 이만큼 괴로움은 없어져야 하며 이만큼 괴로움은 없어지면 괴로움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아니 만약에 악업을 지었으면 상쇄를 시켜야 될 거야 내가. 그러면은 이제 얼마큼 남았네? 몇 프로만 더, 몇 프로만 더 하면 이렇게 돼요. 작년에도 3천 배 넣고 올해도 3천 배 하고 뭐 때문에 그냥 얼마나 더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100일 하면 좋대. 3천 배 1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3천 배 하면서. 참 옛날 그 해인사 유명한 만배보살 있어. 만배보살. 절하는 기계지 피스톤이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스님들은 그 만배보살은 스님 취급도 안 하는 거야. 뭐 내가 이게 그래도 3,000배를 100일 동안에 만배를 100일 동안 했다더라. 했는데 하는데 뭐 스님들이 내 정진력을 따라올 수 있는가 이런 암만도 든단 말이야. 에이 바보 같은 일이지. 중독됐고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불교가 무슨 무릎팍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개정해. 탐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안 던지고 개정에 대해서는 생각 1도 없고. 그게 뭐냐, 이 니간타 교도들에 똑같이. 니간타는 뭐죠? 홀딱 벗고 다녔잖아. 업 안 지으려고 빗자루로 쓸고 다니면서 빗자루 이래 쓰면서 미물들이 내가 밟아가지고 다치지는 않을까. 아침에 나 집게벌레 한 마리 잡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들이야. 그러면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서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얻는 것을 압니까? 성취감은 있지. 그 성취감이 선법이라고, 즉 유익한 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반이시. 5번째, 도반 니간타들이야. 이처럼 그대들은 참으로 그대들이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전생에 악을 저질렀다거나 혹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이러이러한 악업을 저질렀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이만큼 괴로움이 없어졌고 이만큼 괴로움은 없어져야 하며 이만큼 괴로움이 없어지면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행을 해. 내가 요번 기도해 가지고 동참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아요. 요번에 기도하니까 얼마큼 복 받았어요? 그 측량해 보니까 아니 우리 물건 사면은 모두 그 개수로 정량으로 내지는 정성으로라도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희 제 업장이 두터워서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이런 무시막지한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안에서 행해지는 언어들은 무식무지의 아주 그냥 연장선상에서 그거에 더해서 신비까지 붙이니까 야,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 신비를 포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막가파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안 되죠. 종교적 현상이 이렇게 우리한테 인간, 그리고 오죽하면은 누구야? 마르크스는 아편이라 그랬을 때, 종교가 아편이라 그랬을 때 중독돼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못하게 딱 만든다. 맨날 그 우리가 뭐든 이념하는 것도 아편이잖아요. 아편이니까 마르크스 지가 주장한 그건 아편 안 될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모든 사회주의 이념은 그 아편이 돼버렸잖아.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그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 그 아편에 철저히 중독돼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 저 북쪽이 자기들이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김 다이너스티야. 김 다이너스티야요. 저거 무슨 사회주의를 해. 왕조를 그대로 가야지. 저것의 왕조의 표방을 사회주의라고 했지. 여러분, 조선이 유교국가입니까? 조선이 유교국가면 충효를 해야 되잖아요. 충효가 언제부터 깨졌죠? 이성계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성계가 그때 했으니까. 이성계부터 깨기 시작해가지고 좋아. 그럼 이성계 이후부터는 충효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충효가 지켜졌어요. 광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단냈어. 그래서 세종 때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복구한다 싶었더만은 그 아들 세조가 그냥 또 절단을 내. 그게 어떻게 유교국가야.
유교라는 것은 포장재지. 그러니까 그게 조선을 포장한 유교 같으면은 저 위에는요, 소위 사회주의 이념이 저거 주체사상이라 얘기하지만 그게 포장재지. 말고 뭐 안에는 왕조지. 혈통이 백두혈통이네. 무슨 대단한 소리가. 좋은 혈통은 아니다.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혈통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이게 뭐 기득권 안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트, 이것도 내가 지금 지긋지긋한데, 무슨 한 번 대학 잘 가고, 우리 엘리트들은 그래도 스카이다, 우리 관념은. 근데 소위 옛날 뺑뺑이 이전에 시험 치고 본 한데는요, 중학교 때부터 엘리트가 정해져요. 중학교 시험체 들어가지, 고등학교 시험체 들어가지. 그래서 어떻게 다 그 지역에 최고 고등학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서울대 나와야 돼. 그래서 KS가 어떻게 뭐 경북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KS라고. 경남고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KS라고 그러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이 가도 부산에 부산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서울대 가고, 예? 경남고 나온 애들이 서울대 가고, 저 동래고등학교 애들이 서울대 갔잖아요. 가면은 경남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부산고등학교를 우습게 보지만은, 이쪽에서 보면은 동래고등학교는요, 저 이불이거든. 더 우습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길은 노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교적 잔재죠. 유교적 잔재. 물론 서양도 이런 엘리티리즘이 있는데, 그건 귀족 문화 안에서, 소위 해서 우리가 IOC라는 데가 서양 귀족 문화의 축소판이잖아. 옛날에는 성 가지고 이제 영주 노릇 했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올림픽 이거 만들어가지고 귀족 노릇판 해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이렇게 합니다. 스포츠 이제 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도 내가 지긋지긋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인도 카스트보다 이게 더 무섭잖아. 그런데 백두혈통이 이렇게 말이 되나? 참 그 밑에서 중독돼 가지고 그것이 맛이. 나도 옛날 그 뭐야, 언제지? 12.12인가? 안가에서, 예? 박통이 하신 날 나도 눈물이 펄펄 납지도 내가 어떻게 울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죽은 것도 아닌데. 그게 중독이요. 맨날 조기 청소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 뭐 드라마 요즘 나오잖아. 국회 하강식 오면은 막 공차고 놀다가도 딱 이북도 아니고 말이야. 뭔 일이야 하냐고. 이게 전체주의지. 우리가 전체주의에 사는 줄 알았어요. 잘 산다고 생각했어.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 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자,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알지 못하죠. 자, 5번 둘째 달러. 이와 같다면 니간타 존재들이 설명하기를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것은 모두 이전에 지은 업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된 업들은 고행으로 끝내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한다라고 해서, 뭐냐면은 쭉 해서 그런 주장들은 589 맨 위에 줄,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지 않습니다. 네가 과거에 무슨 전생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막연하게 고행을 해가지고 그걸 상쇄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저 경상도에서 불교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야 돼. 6번 도반 니간타들이야. 만일 그대들이 참으로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고 전생에 악업을 저질렀거나 혹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알고 이러한 악업을 저질렀다고 쭉 해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쇄시킨다고 알면서 하면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타당하죠. 안다면은
근데 네가 지금 네 형편을 살펴란 말이야. 전생을 알아 몰라. 모른다면 지금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지. 7번 도반 니간타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독이 가득 묻은 화살에 맞았다고 합시다. 화살에 탁 맞았어. 화살에 맞으면 아프지. 아픈데 사람이 마비가 돼가. 그럼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이게. 화살 내가 맞았어. 이게 독화살이구나. 알지. 이거는 이 전생이라는 거야. 아는 전생.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그 독침을 뽑아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타당하겠지. 그걸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그래서 590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그래서 그 독가살을 뽑고 난 다음에 치료해가지고 살이 날 때까지 힘들겠죠. 아프겠죠. 217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그런 나는 나중에 상처가 아물고 살이 돋아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생을 이렇게 안다면 독가살에 맞은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면은 이런 방책이 생기니까 이런 방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은 타당한 것 아니냐는 거야. 전생을 알면 타당하다. 9번 591조. 아주 그냥 이 계속 반복되는 구절 읽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때문에 넘어가서 도반 니간타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은 참으로 그대들이 전생에 존재했다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이 전생에 악업을 저질렀다거나 혹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질렀는지 전생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것이 유익한 법이 생겼고 해로운 법은 제거되었다고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타당하지 않죠. 자, 그렇게 모른다면은 둘째 단락 이와 같다면은 아래서 넷째 줄이죠. 니간타 존재들이 설명하기를 인간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이든 그것은 모두 이전에 지은 업에 기인한 것이다. 라해서 점점점에서 592 그렇게 모른다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난다고 하는 말은 타당하지 않을 겁니다. 10번 비구들에 이렇게 말하자 니간타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바니시여 니간타 낫다부터는 일치지자요. 지가 이제 이야기 못하니까 핑계 대는 거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가 아는 우리 형은 이렇게 니간타 낫다부터는 일체지자요. 일체견자로서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일체지자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일체견자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가 깨달았대요. 뭐를? 여러분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야기할 수가 있지. 자, 자기는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하는 거니까 내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깨달았어요. 그런 주장일까? 지가 깨달았대요. 그런데 나보다 행하는 게 못해요.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한 걸 깨달았어요. 왜? 알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나 내가 보기에 하는 행동 거지나 하는 언어 폼새나 이런 거 보니까 모자라. 그렇죠. 이 사람 깨달아 주장할 수가 있지. 뭐요? 나보다 못한 거지만은 지보다 나은 거는 깨달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걸 깨달은 거지. 나는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요. 당신들은 혹시 이기에 걸리지 않는가? 내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거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참 멀은 것을 깨달았다 내지는 하고 있는데 그럼 네가 애초에 있던 그 처지는 그 상태는 진짜 못한 상태가 아니었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 알매 있어 수준 높은 사람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내하고 비슷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내가 알은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이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내가 좀 더 개발되어 알았구나. 그렇지만 나의 알면 항상 다른 사람이 볼 때 수준 낮은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겸양적 태도를 가져야 될까. 겸양적 태도를 가져야 돼. 막연히 부처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이게 부처의 깨달음일 것이다 라고. 아니 부처님 뵙지도 않아 봤어. 경전도 안 읽어봐서 말씀도 듣지도 않아 봤어. 절에 가보니까 불상이 모셔져서 저게 부처구나 라는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내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비견되지 않을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엄청난 착각이지. 이런 착각 도사들을 내가 그 전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 인간이 먼저 되라. 여러분, 아니 인간보다 못한 놈들이 인간 됐으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그죠? 인간보다 못한 놈들이 인간 되면 엄청난 깨달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 됐는데 그 인간 된 것이 상식을 가지면요. 커먼 센스. 상식이라는 것은 내 혼자 가질 수 있는 거야. 커먼 센스라는 것은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 일반적인 감각, 공감하에서 여러 사람과 뭐냐면 똑같은 경험을 한 상태에서 상식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 소위 얘기해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 된 거하고 상식 가진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내가 인간 됐을 뿐이지 상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봤는가? 그러니까 상식을 못 가져봤으니까 어떻게? 지가 깨달았다고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내가 섣부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아이고 인간이 되라. 근데 나중에 인간 되고 나서 깨달았대. 상식을 가져라. 상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깨달았대. 상식을 가져야 이제 사색을 갖춰야 돼요. 사색, 생각 좀 해봐라. 사색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바른 행을 해봐라.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깨달음을 함부로 입으로 올려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바니시여 10번 둘째 줄 니간다 나타부타는 일체지자 일체견자로서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합니다. 내가 걷고 있건 서 있건 잠자건 깨어 있건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일료하다는 이야기하고 비싼 이야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선사들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니간타 자이나교의 개조인 니간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확립되어 있다라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니간타들이여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으니 이 고통스러운 고행으로 없애라. 그리고 여기서 몸으로 제어하고 말로 제어하고 마음으로 제어하면 미래의 악업을 짓지 않게 된다.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와 같이 오랜 업들은 고행으로 끝내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게 한다. 미래에 더 이상 결과를 주지 않음으로써 업이 다한다. 업이 다음으로 괴로움이 다한다. 괴로움이 다음으로 느낌도 다한다. 느낌이 다음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좋아하고 인정한다는 데 솔깃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기분 좋아지더라 이거지.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차원에서 불교 많이 합니다. 아유 우리 큰 스님이 그랬는데요. 아니 너 큰 스님이 그랬지.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네가 봤냐고. 너 큰 스님이 그랬든 안 했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어떻게 그에 대한 평가를 가져야 공부하는 자의 태도 아니냐. 11. 이거들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내가 10몇 년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안 놀래지. 처음 만나서 이야기해봐. 부들부들 뜹니다. 운명지 안 떨었겠나 그죠? 부들부들 뜹니다. 비거들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 부들부들 뜨는데 어떻게 지금 불교 경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불교 경전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하니까 불교 경전 이상한 거 소승 경전 아닙니까? 이딴 소리를 한다니까. 답도 안 나온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니간타들도 문제지만 우리도 이런 것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험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경험치 한번 오염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593쪽 도반 니간타들이여 이 5가지 법들은 지금 여기에서 2가지의 가보를 가져옵니다. 무엇이 5가지인가요? 앞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읽어본 구절인데 믿음, 찬성, 구전, 이론적인 추론, 사색하여 얻은 견해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하는 경우에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믿으라 하는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 종교에서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래요? 사랑이 제일이라는데도 믿음이래. 저거는 믿습니까 맨날 그런다고. 정신 나간 것들 그 성경에 써 있는 것도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랑이라 그러는데 믿음이래. 뭘 믿어? 저거 교회를 믿으래. 저거 목사를 믿으래. 이상해졌잖아 이제. 그런 바보 같은 믿음, 막연한 믿음이죠. 받은 여적적 제시에 대한 막연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덜 하지만은 그래도 동의하는 게 이 찬성이라 했어요. 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조상들 제사 잘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상들 제사 안 지내면 뭐 어째 된다 라는 것은 안 믿어. 그렇지만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그게 찬성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백중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조상들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과일 주소 많이 오는 거예요. 대원정사가 좋아서 많이 오는 거예요. 난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많이 오니까 아니 포살림생 준비한다고 고생은 하는데 많이 오니까 좋긴 좋죠. 저 분위기 좋고 그다 한 번 일을 해도 좀 일한 것 같고 해서 좋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진 불교 문화에 대한 동의, 우리 민족이 가진 유교적 불교 문화에 대한 동의하는 것들이 찬성이죠. 그다음 구전.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사람들은 전통. 아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렇게 해온 거야. 아 그렇게 어디에 기록에 적혀 있네. 라는 것이 구전입니다. 구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교 의식집에 그래 돼 있는데 근데 불교 의식집이 만들어진 데가 오래됐습니까? 최근이에요. 최근입니다. 최근. 여러분들 옛날 절에 가면 파란색 책 주잖아. 불자 독송집 해가지고 그 안에 그래가지고 옛날 보면 광명진원 옆에 원효 스님의 유심안락도에 보면은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광명진을 보면 광명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닌다 해서 광명사 하면서 광명진 옆에 설명 쫙 돼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유심안락도라는 문헌은 있는데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문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 적어놓으니까 어떻게 솔깃하잖아. 야 원효 스님도 이렇게 광명진을 하면서 광명사를 뿌렸대. 솔깃하지. 그리고 또 해로운 짓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라고 해서 막 그냥 온 냇가에 가가지고 모래 깨끗한 모래 주워와가지고 그냥 씻고 그걸 항로 안에 집어넣고 막 광명진도 내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이거는 그래도 역작용은 덜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밤 12시 자정에 화장실에서 천지파량 신주경을 읽으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장하지 내가 안 되는 일은요. 내가 안 되는 일에 들어갔든지 내가 안 되는 일의 행동을 하든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천주파량 신주경 애운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잘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 일도 아니요. 그러니까 참 딱하지. 그런데 어떻게 반반이지.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어떻게 인간 세상은 내가 며칠 전에 초하룻날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죠. 기도 안 해야 될 때 기도한다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되면 좋겠어. 이 일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도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정도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없어 기도가 됐으면 왜? 그 안에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무슨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램 원이
더 확신이 있었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다 그런 주제 가지고 기도하거든. 기도가 될 일이 있는가? 또 왜 그러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서 핑계대기 좋다고 남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구전으로 아이고 이렇게 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책의 어떤 이게 정확한 책인지 아닌지 그 전통이 맞는 전통인지 아닌지 법당에 절에 들어가는데 대웅전에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요. 왼발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오른발 먼저 들어가야 돼. 어느 스님이 왼발 들어가야 되고 그냥 편한 대로 들어가시라고. 절에 자주 오시라고. 예. 어느 발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절에 안 오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일이냐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여기서 구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구전하는 내용들. 저도 처음 들어갈 때 법당 예절 하는데 오른발 먼저 들어가니 왼발 선배들이 하도 그래서 오른발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왼발도 먼저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여러분 법당에 양말 신고 돌아야 돼요? 양말 벗고 돌아야 돼요? 자주 와야 돼요? 자주 와야지. 양말 신고 벗으면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가 아닌데 그건 너가 예의고. 아니 요즘이야 양말이 흔해 빠진 거지만은 여러분 진짜 옛날 가면은 양말은요 있는 사람들이 신는 거지. 있는 사람 신는 거. 없는 사람 양말 맨발로 다 다니지. 무슨 양말은. 그러니까 딱 그런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추론. 이론을 그렇게 정해놔. 예. 우리 대표적인 이론적 추론이 뭐죠? 충효지. 좋잖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론적 추론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나라가 나라를 괴롭힌다면. 그래서 그런 나라의 뭐냐면 나라는 제도. 나라라는 것은 무슨 형식이 있는 게 제도라는 거거든. 나라도 우리가 영토적 그것도 있지만 제도적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인데 그것이 억압한다면은 요즘 뭐 세상은 그 제도를 가만히 놔둬야 돼. 제도를 뜯어 고쳐야 돼.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도 중에 가장 상위 제도가 헌법 아니요. 헌법도 지금 우리가 지금 6번째 헌법이 7번째 헌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고쳐야지. 고치고 법도 이것저것이 생기면서 법이라는 건 항상 결과를 뭐냐면은 해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이 미리 예측해가지고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결과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옛날에 뭐 1948년에 제헌절 했을 때는 법전이 쪼만했겠지. 내가 언제 공공기관 가니까 이제 법령집이 그때 생기니까 철학이 되어 있습니다. 서고로 하나입니다. 서고로.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살아요. 몰라서 살아요. 모르도 사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은 그것을 꼭 알아야 되는 법들이 분명히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론적 추론하면서 제시되지만은 다 그게 이론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색.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내 머리로 사색한다고 해서 사색의 한계가 있지. 왜? 나의 지적 개발은 덜 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그냥 머리로 사색해서 얻은 그것이 모두 다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게 5가지죠. 그래서 도반 니간타들이요. 이 5가지 법들은 지금 여기에서 2가지 가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니간타 존자들은 과거를 말하는 스승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으며 어떠한 찬성과 어떠한 구정과 어떠한 이론적 추론과 어떠한 견해의 얻음이 있습니까? 비구들이 이렇게 설했지만 나는 니간타들에게 어떤 법다운 대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니한테 어떤 결실이 있는데 그렇게 동의한 그것을 통해서 하고 나면은 항상 우리 제사도 안 하면 찝찝하지. 하면요 그래도 막 개운하지. 그 정도입니다. 마치 그냥 밥 먹다가 김치 한 조각 먹는 정도. 입맛으로 따지면 막 그 정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의식화 되어 있잖아. 1화부터 내년부터 백중 안 하려나.
그래도 더 몰려와. 참 어려운 거야. 예. 구전. 그걸 확인해 본 자가 누가 있냐고.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추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문해보 질문하면요. 누구는 또 그랬지. 네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틀막 하는 경우도 있겠지. 내지는 사색했을 때 우리의 해량이 모자랐을 때 그러한 이득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거죠. 예. 비구들이여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니간타들에게 어떤 법다운 대답을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니간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행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고행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인데 말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하나 따지기 때문에 그냥 좀 지루할 정도로 따집니다. 이 정도 따져서 어떻게 설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따져서 그냥 대충 부처님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야 믿을만하지? 따라와. 이게 불교 아닙니다. 아유 그냥 이야기 들어보니까 좋지 않아? 이 마음공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마음공부 시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따져봅니다. 여러분 내 거일 경우에 얼마나 따지겠어요? 여러분 따져요. 따지기 전에는 알아요. 아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체화되는 데는 그렇게 그냥 말하기 전에 딱딱딱딱 결단이 생긴다면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